찬송가 8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87장 찬송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7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의 줄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등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한 주간을 보내는 시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후에 셋째 날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전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신 사건들, 이것이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상권을 주고 리베이트를 받아먹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한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올라오시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강하게 압박을 해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 권위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 권위를 누가 줬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2장으로 오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권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도 그 비유의 대상자가 자신들임을 알아차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 구체적으로 확고하게 예수님을 붙잡아둘 계획을 세우면서도 이 무리들이 두려워서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단락별로 좀 구분을 좀 해봅니다. 먼저 앞부분 27절에 33절까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뒷부분 12장에서는 이 포도 농부의 비유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대해 논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 살펴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성전을 정화하고 정결케 하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이 소문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미 다 전해졌을 것이고, 어쩌면 그들은 밤새 대책 회의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하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지 말라, 이런 압박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권위 논쟁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 대신에 반문하심으로 논쟁을 시작하십니다. 29절에 보면, 그래, 그럼 나도 한 말을 너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랬는지를 너희들에게 대답하겠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30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냐 대답해 보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을 해도 곤란한 질문이죠. 31절에 보면 저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 의논하며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요한의 세례가 3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해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또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게 될 때 요한을 존경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3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른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답변하시죠.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이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답변을 피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폭도로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서웠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실제 영적 권위를 가진 이들에게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세속적인 종교적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또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증거로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할 수 없었고 애써 부정하면서 없애려고만 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신경 쓰이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말씀보다 내 기득권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논쟁이 12장에서 예수님의 비유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님은 이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들이 앞으로의 계획들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저들의 마음속에 품은 것들을 깨닫도록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몸만 와서 포도원 농사를 짓고 또 수확한 것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주고 세를 주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수확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세를 줄 때 이야기했던 대로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중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소작농들의 반응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거저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인이 다른 종을 다시 보냅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까지 내고 능욕하여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때로는 죽이고 더러는 때리면서 보내게 되었죠. 적반하장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막장으로 좀 치닫고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고 반역과 살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제 깨닫습니다. 종들은 백날 보내봐야 소용이 없구나.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보낼 사람이 한 사람 남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하기에 종들은 아무리 보내봐야 주인이 안 오는 이상 그 종들은 저렇게 업신여기고 때리고 모욕 주고 죽이고 있지만, 만약에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 아들을 직접 보낸다면 그 아들이야 존대하고 알아주겠지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7절에 보면 주인의 아들을 보면서 농부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아들이 주인의 상속자인데 만약에 상속자를 없애버리면 결국 이 포도원 전체가 우리 것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저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잡아서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저렇게 저버린 겁니다. 9절에 보면 인내의 임계점이 넘어간 주인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히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성경에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 담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말하는 이제 말씀이죠. 그것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버린 못된 농부들처럼 건축자들이 내다버린 큰 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돌은 원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돌인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건축자들은 그 돌은 아무데도 쓸데없다고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의 가치를 알고 있는 한 건축자가 모두가 버린 그 돌을 가져다가 원래 용도인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의 비유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만 관심이고,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아무 꺼리낌 없이 그를 죽이고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비록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자기의 기득권에 방해가 된다면 죽여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기득권과 이권을 방해하게 되면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저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마치 주인의 종들과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이 비유로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고도 예수님을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주변에 무리들만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죽였을 텐데 그 무리들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그냥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욕심과 자기 고집에 빠지게 되면 종교로 위장한 위선의 가면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나의 잘못이 드러나게 될 때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적반하장식으로 완악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도록 깨우쳐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다윗과 같이 나단 선지자 앞에 왕 위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완악함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보내셨던 한 주간의 그런 말씀들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결국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이런 종교자들의 잘못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게 될 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